교수님 네 분께서 인도네시아가 계시는데 저도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마 그 인도네시아 그 가신 곳은 보르네오 섬 쪽으로 이제 가신 것 같고요. 저는 마나도라고 하는 섬으로 다녀왔는데 거기 마나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신학대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뵙고 또 종교성 관계자들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왔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윤철원 교수님이 가신 그곳이 보르네오 섬 쪽을 향해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국가계획으로는 지금의 자카르타 수도를 이제 그쪽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와서 침수된다는 것 때문에 아마 도시를 그쪽으로 옮기려는 것 같아요. 지금 윤철원 교수님이 가신 곳으로 그런데 이제 그 수도에 다니기 쉽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윤철원 교수님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사모님 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미성인 거 너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잘해주셨고 우리 남성분들도 아주 굉장히 소리 너무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름을 지내야 되는데 이 여름에도 어쨌든 올해는 뭐 역대 여름보다 또 더울 거다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좀 같이 읽었는데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처음부터 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요즘 사람 뭐 이런 표현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뭐 쓰레기통에 가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면은 아주 그 좋은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한때는 자기 아내를 이렇게 빼앗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고 모세도 살인자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부하를 아내를 빼앗았던 지금으로 보면 뭐 지금의 표현대로 보면 아마 가정 파괴범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잘못된 인간성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욕심꾸러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에서 이제 잉태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합니까? 라고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과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서로 원수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태어나는 장면도 보게 되면 먼저 에서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먼저 나오려고 용을 쓰다가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발꿈치를 잡은 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속이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나라 윷놀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윷놀이를 잘해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네, 앞에 가는 사람 계속 열심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아니면 내가 뭐를 여러 번 내서 빨리 끝내는 게. 그런데 결국은 저는 윷놀이를 생각하다 우리나라 국민성 속에 이렇게 남의 발목 잡기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기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그 기질에 맞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거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권을 이제 형한테 준다는 이야기를 어머니가 듣고 그것을 아들이 둘째가 가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양심의 가책이 없이 뺏는 그런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모습들이 다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도 못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떤 타인을 죽인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니고 형제들에게 야 이 바보야 아니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내뱉는 말 한마디가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우리의 입에는 이렇게 저주가 나오고 또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오냐? 그러면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인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요즘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초신자가 교회 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또 자기들만의 리그처럼 울타리가 쳐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뚫고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너무나 때로는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오늘날에 이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일반인의 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죠. 네, 어떤 목회자는 그 돈 있는 사람 그 성도가 나오면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야고보처럼 마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서로 형제 종교라고 하는데 이 개신교인들은 서슴없이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막 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또 개신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좀 묵상을 하는 것처럼 해서 카톨릭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제 개종자들이 천주교를 또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느끼지만 개신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막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느낀다든지 네,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교차한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마치 개신교를 어떤 시댁에 비유한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를 출석하면 들들 볶는다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물론 큰 교회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서 힘들 때가 종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개신교인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사전에 뭔가를 양해를 구하는 그리고 각각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해서 어떤 역할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일방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개신교의 지극히 부정적인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는 좀 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교회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얼굴이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고유의 어리였던 얼이라는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모양을 나타내는 꼴, 그래서 꼴이에요. 그러니까 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프레임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얼굴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속이 아름답다는 뜻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잖아요.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요즘 제가 보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를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야, 진짜 나이가 들어가더니 얼굴이 점점 더 괴팍해진다든지, 저 사람은 진짜 얼굴이 진짜 생긴 대로 그렇게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든지, 야, 그러면 참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또 행복하고 품위가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곱은 천성의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장 작가도 속여서 빼앗았고, 어머니 리브가 공부해서 축복권도 빼앗아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성공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겠다고 생각했던 형 에서가 마음에 칼을 갈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자 결국 형의 눈을 피해 야밤도주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공평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야곱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했지만 결국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부모 친척을 떠나는 타국살이 인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을 억누르거나 속여서 비열한 방식으로 했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런데 야곱이 이제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돌멩이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환상은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여러분 하나님 좀 대단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꾼 야곱을 한밤중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한때 형보다 앞서 나가는 삶을 시켜서 속이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불행이 찾아와서 형의 눈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심지어 우리가 강도의 모습을 가지든지 살인자의 모습을 가지든지 인간의 모습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극악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갖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나서 위대한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야곱처럼 인생에서 실수가 많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헐뜯고 잘못을 많이 범하지만 우리가 그런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간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한참 못 미치는 야곱이지만 만나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야곱에게 새로운 길과 목적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정표가 되는 큰 돌을 세웠고 여러분 그 여기서 나오는 이 큰 돌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큰 돌로 이제 알려지고 있죠. 최소한 폭이 2m에서 한 3m 정도의 길이는 될 거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세웠다는 얘기가 얼마나 그 마음의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인생의 길이 발견되고 목적이 발견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사실은 이 야곱이 다듬어지기까지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거의 한 20년 이상 넘게 시간을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면서 사는 운명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삼촌은 그의 딸 레아를 이용해서 7년 동안 부려먹었죠.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레아하고 또 결혼해서 14년 동안 살았지만 행복하지 못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 아내가 서로 시샘하면서 번갈아 자녀를 낳느라고 편안하지 못했고. 그래서 야곱은 참 이렇게 자기 인생이 다듬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형을 통하여서 이제 피난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렇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순간에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젊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정신이 나가서 한참 살아야 했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두 아내의 싸움 때문에 편할 날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그를 종처럼 부리면서 품삯도 주지 않을 때 그런 14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결국 얻은 것은 11명의 자식뿐이었습니다. 이때 다시 이제 야곱에게 옛날 사기꾼 기질이 발휘되죠. 그래서 양떼들에게 이제 물을 먹일 때 미루나무 같은 것을 깎아서 이렇게 벗겨 놓으면 이제 얼룩이 태어나고 치우면 이렇게 흰말이 태어나고 양떼가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기를 쳐서 결국은 성공해서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오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금방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이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만나면은 그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돌아와서 생활을 하지만 우리들의 성격이나 어떤 우리들의 태도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저도 우리 토요일 목신원 수업이라고 하는 그 집중반이 있는데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저하고 비슷한 분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그분은 그 동료들하고 지나면서 여전히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참 그분 때문에 최근 한 몇 주 동안 신경을 좀 써야 되게 있었는데 꼭 어떤 가시 같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옛날 같으면은 그냥
감정이 먼저 앞설 텐데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나이가 이제 60 가까이 되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잘 해서 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한다는 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사기꾼의 기질을 발휘해서 부자가 되었고 이제 머슴살이를 하는 고향을 도망쳐서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 다시 그의 앞을 가로막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철천지 원수였던 형 에서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 앞에 나오는 32장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길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마하나임, 이제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들의 내용을 여전히 보게 되면은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기꾼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는 먼저 형에게 짐승들을 보내서 문제들을 선물을 보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복강변을 보낼 때 보게 되면 자기는 건너가지 않고 자기의 자식들과 그 다음에 아내들은 먼저 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야곱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야곱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형 에서에게도 도망쳤을 때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은 그 자리에 이제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종살이 하면서 그 재산과 가축들 모두가 형 앞에서 잃게 될 것에 대한 아마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야곱이 응답을 받았음에도 다시 본래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뇌물 작전을 쓰고 그리고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어쨌든 맨 뒤에 남아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바로 한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고 그리고 자기는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여전히 그에게는 옛날의 속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겁한 모습이 끝까지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래도 그에게는 다행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은 야곱아 이제 너도 야복강을 건널 때 아마 형 에서에게 잘못했다고 화해를 청하라고 약속하셨을 텐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제 씨름을 걸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는 이 둔부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허벅지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기둥과 같은 힘줄기라고 보면 될 텐데요. 그게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생겼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불구자가 되었기에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길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꼭 언제 만대 얻어 맞아야지만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습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유대인 부부가 있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늘 말썽이고 친구를 괴롭히고 선생님 골탕 먹이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학교에서 늘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혼도 내보고 벌도 주고 그랬지만 결국 교장님이 할 수 없어 전학시키라고 해서 전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유대인 학교로 전학을 보여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 것이죠. 네, 계속 이렇게 이 학교 저 학교로 전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이를 받아주는 학교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 카톨릭 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달 후에 역시 교장 선생님이 그 애를 학교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긴장하고 학교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혼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교장 선생님이 싱글벙글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아이를 엄청나게 칭찬을 하던 것이라는 것이죠. 왜 칭찬하나 봤더니 아이는 너무 상냥하고 친절하고 공부도 잘하고 네, 그래서 학교의 자랑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어리둥절하고 놀라서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어째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왜 그렇게 됐니?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글쎄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카톨릭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가시관 쓰고 있는 그 십자가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아마 이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이 학교에서 잘못하고 있는 아이를 처벌하는 방식인 걸로 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얌전하게 지내면서 변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할 때는 언젠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의 예화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는 여전히 야곱, 즉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그리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존재,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이엘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자기의 그 엉덩이 힘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속이는 자의 그런 과거를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즉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와 또 하나님께 대한 열망 속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신앙적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